함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것이 되어야 교회를 보호하고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법이 필요한 것이고, 또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나가 보면은 저도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한 것은 아니지만은 설교를 못해서 목사님이 교회를 이동하는 경우보다는 이 행정적인 절차를 잘 못 해가지고 법을 어겨가지고 쩌수지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되면은 이 교회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교회법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잘 몰라가지고 행동하다가 그것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이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지만은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교회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교회 헌법 가운데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 정치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원에서 모두 4시간을 강의하는데 4시간을 다 해도 모자라는데 오늘 이제 1시간 안에, 1시간도 아니죠, 1시간 한 40분 정도 안에 다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교재 받으셨습니까? 네, 교재가 전체 지금 우리 정치에 관한 부분들 다 이제 나눠드렸거든요. 이 중에 다 다룰 수는 없고 핵심되는 내용들, 우리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중심해서 하나씩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제1장 뭡니까? 정치 원리.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정치 원리는 모두 몇 개조로 되어 있다? 8개조. 1번은 뭡니까? 1조 양심의 자유, 2조 교회의 자유, 3조 교회의 직원, 4조 진리와 행위, 5조 직원의 자격, 6조 직원의 선거권, 7조 교회의 치리, 8조 교회의 정직. 이 모든 것 8개 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설명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강의를 뛰어넘지만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되새기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2장 보십시오. 2장 교회. 우리가 흔히 교회라 할 때에 교회는 구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의 거룩한 공예이다. 세상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또 교회고.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우리 경남 진주노회가 있습니다. 이 진주노회 안에 지금 1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 우리 진주 3일교회는 이제 그 진주노회 안에 있는 개체교회. 설명합니다. 12조. 보십시오. 12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과 그 언약의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들의 소원과 결정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건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날을 확장하기 위해서 성경의 교훈대로 연합하고 제정된 교회 정치에 복종하며 공동 예배로 회집한 이를 개체교회를 한다. 우리 경남 진주노회는 1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3일교회 있고 제가 섬기는 교회는 금성교회, 이렇게 각 개체교회들이 있는 것이고, 이 개체교회를 분류를 합니다. 두 가지로 분류한, 하나는 조직교회, 하나는 미조직교회. 조직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당회에서 치리되는 교회. 당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목사님과 장로님, 시무장로님 계시죠. 목사님 한 분, 시무장 한 분 계시면 그 당회는 준당회. 그리고 목사님 한 분, 장로님 2분 이상이 되면은 이제 완전 당회라 해서 이제 당회로 이렇게 된 교회는 조직교회. 그리고 장로님이 안 계시는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미조직. 아무리 그 교회가 숫자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 교회 장로님이 안 계시면은 그 교회는 미조직. 미조직교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교회 수가 작아도 예를 들어서 그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 그 교회는 조직.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나오죠. 무슨 교회가 나옵니까? 건리교회. 건리교회는 시무 목사가 없고 노예가 파송한 당회자만 있는 개체교회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금성교회, 제가 다녀가는 금성교회가 있는데, 금성교회 지금 목사님이 예를 들어 3년 했어, 3년. 목사가 안 계시죠? 근데 금성교회 그들 있잖아요, 그죠? 교회 있는 그들 있고, 다음 목사님 모실 때까지 이제 그 교회 당회장이 파송돼요. 노예에서 당회장 파송합니다. 예, 근데 담임 목사가 안 계세요. 그런 교회를 담임 목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교회 구성원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건리교회라.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 건리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4조 개체교회 설립. 자, 개체교회가 설립이 되려면 노예 청원의 서락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교회가 이제 구성이 되려면 모두 몇 명이 돼야 되느냐? 예, 20명 이상이 돼요. 20명. 예, 20명인데 그전에는 작년 20명 돼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세례를 언제부터 받습니까? 만 14세부터 세례를 받거든요. 그래서 세례교인 이제 되면은,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세례교인은 이제 교인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만 14세 이상 된 20명의 사람이 모인 곳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네, 교회 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8명이다. 그럼 그건 교회가 이제 허락을 받을 수는 없죠. 기도소에 있다가 그 숫자가 넘어야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이제 이곳에 세우고 싶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3일교회 바로 앞에 우리도 교회를 하나 더 이곳에 세워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건물 가운데 하나 빈 곳이 있어서 이제 누가 제공을 해줬습니다. 월세도 안 내도 되고,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이제 예배당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워도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 교단의 교회, 어느 교회가 나 개척한 교회 세우겠습니다 하면은 노예가 허락해 줄까요? 네. 해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보신교회는 300명 이상 떨어져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그 교회가 있는데 불구하고 300m 안에 또 다른 보신교회를 세우려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특이한 경우에 그러면은 만약에 진주 3일교회 우리 목사님 그 당에 와서 설명을 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에 만약에 3일교회에서 허락을 해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 노예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에 보고를 하면은 이제 당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허락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는 혹 그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300m 안에는 우리 또 다른 보신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체교회 분립과 합병 16조. 자, 개체교회가 이제 분립한다는 것이 교회가 커져가지고 또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분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충분히 당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공동회의를 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으면 분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합병. 예를 들어서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가 서로 합치고 싶다. 서로 합쳐야 되는 상황이 놓였을 때에 자, 그냥 무조건 또 합치는 건 아닙니다. A라는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얘는 B라는 교회 우리가 합병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라는 것이 결정되고 공동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 공동회의에서 이제 가결돼. 그럼 B라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 B라는 교회 역시 그 교회에서 A라는 교회와 우리가 합병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결정을 하고 공동회의에서 가결이 되어야만이 이제 두 교회가 서로 합병할 수 있는데, 두 교회만 서로 합병하다 되는 건 아니고 노회의 합병 이제 허락 청원을 합니다. 허락 청원을 했을 때 노회가 그것을 살펴보고 이 교회들은 합병해도 좋겠다. 절차상 문제가 없고 또 합병하는 것이 교회 앞으로의 문제에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허락할 때에 그 교회가 합병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교회 절차 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분리하고 싶다고 분리하지는 것도 아니고 또 서로 우리 마음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교회 장로님 B라는 교회 어떤 장로님 서로 두 분이 우리 서로 합쳐볼래?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절차 과정 다 밟아야만이 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16조 4항 보십시오. 4항. 4항에 보면은 교회가 분립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우리 교회가 좀 이제 또 다른 교회에 분립해서 또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함께 마음 모으고 싶다 해서 분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립해 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장로님도 나갈 수 있고 권사님 나갈 수 있고 장립주사님도 우리 항존직 이제 되신 분들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나간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죠. 예, 분립되어 나가는 교회 장로, 집사, 권사를 그대로 이제 새로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 세워진 교회니까 새로 또 다시 투표해가지고 다시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4항에 보면은 교회 분립을 당회와 공동의 결의로 노예 허락을 받았을 때에 항존직과 항존직에 준하는 권사의 직은 변동이 없다. 그대로 간다는 것이죠. 예. 자, 19조 보십시오. 개체교회 변경. 자, 개체교회가 교회 설립을 몇 명 이상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작년에 20명 이상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20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가 이제 교인들이 자꾸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전도도 잘 안 되고 노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교인이 줄어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교회로 이렇게 채워졌는데 나중에 교인이 8명밖에 안 된다.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이제는 기도소가 됩니다. 기도소.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네, 기도소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다시 20명 이상이 되면은 교회로 다시 지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개척할 때에 20명 이상이 되어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 전임 목사로 그렇게 이제 심을 했었는데 이 교인 수가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만약에 8명, 9명 되어가지고 기도소가 되어버렸다. 기도소가 되면은 그 목사님의 지위도 달라져요. 전임 목사에서 전도 목사로 바뀌어요. 전도 목사.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목사로 그렇게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 22조 보십시오. 22조. 자, 우리 교인의 구분. 교인은 크게 이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예, 신급에 따라서 원리빈. 자, 원리빈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공예회에 참석하는 자, 원리빈입니다. 학습인. 신앙을 고백하고 학습을 받은 자. 우리가 교회 보통 나오면은 그 교회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6개월 이상 보통 되면은 이번 학습 받을 만한 자격을 주어진다 해서 학습을 줍니다. 학습주교죠. 네, 그래서 그 학습 받은 사람이 학습인이에요. 학습인. 그리고 또 이제 보통 학습 받은 사람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제 세례 교육을 받고 또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은 그 사람이 세례 교인이 되는 거죠. 세례 교인. 그리고 세례 교인은 또 다른 방법으로 세례 교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뭡니까? 입교입니다. 입교는 뭡니까? 부모가 자녀가 어릴 때에 유아세례를 받죠. 유아세례. 이 유아세례 받은 아이가 이제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세례를 받았지만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나도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가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믿겠다고 하나님 자녀 나를 키워줘 나도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받는 것이 입교 문답을 통해서 입교를 받죠. 그 사람도 역시 세례교인입니다. 세례교인.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은 세례교인, 입교인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유아세례교인, 유아세례교인. 언약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은 자. 여기 보면 23조 보면은 유아세례 문답 대상자 3세까지 36개월. 그전에는 1년이었어요. 1년이었는데 이제 좀 기간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가지고 36개월까지 이제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자격을 주고 그전에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했는데 지금은 조부모의 이제 또 허락하에 그 아이를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바쁘고 또 이제 이렇게 키울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는 자녀들이 조부모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맡겨서 키우다 보면은 이 조부모가 그 아이를 이제 유아세례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조부모의 이제 신앙을 받고 이제 그 아이 세례를 유아세를 줄 수가 있다.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조부모가 이제 그렇게 할 때에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부모의 부존재 시 아내가 유아세례 문답 대상자로 허락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인의 권리 보십시오. 자, 교인의 권리. 자, 세례교인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세례교인은 성찬 참여권과 공동의 회원권 및 교인으로서의 모든 청구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 법규에 따른 개체교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단 무단 6개월 이상 본교회 예배에 참석지 않으면 권리를 정지한다. 2번 교인이 노예의 교회헌법에 따라 진정서나 청구서 등을 제출하고자 하면 당회를 격려하여야 하며 당회를 거부할 때에 제출 서류에 당회가 거부한 이유서를 첨부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1번인데 여러분 무단으로 6개월 이상 결석하면은 그 사람은 권리 상실, 교인 권리 상실한다. 조금 이따 또 나올 건데 보시면 우리가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교인의 자격 보십시오. 28조. 자, 그거 보면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한 그 6개월을 경과하면은 교인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은 교인권이 상실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직장 문제로 잠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가야 될 경우가 있고 또 해외로 나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반드시 이제 당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사정을 이야기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죠. 뭐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마찬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이제 내가 장기적으로 교회를 결성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려요. 중직자들은 특별히 이제 뭐 주일날 빠지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알려야 돼요. 목사님에게 반드시 알려야 되고 내가 왜 빠지게 되는지 상황들을 알려야 되죠. 여기 또 예의고 이거는 이제 교인권의 상실권인데 6개월 이상 경과하면 교인권이 정지돼요. 그리고 1년 이상 되면은 교인권이 상실. 그럼 다시 이제 교인권을 얻으려면은 그게 쉬운 게 아니죠. 보십시오. 교인권 부여 2번 보시면은 다른 교회 교인이 이명섭 씨 공교에 출석한 지 6개월을 경과하면 당회의 결의로 교인권을 줄 수 있다. 되어 있고 교인권이 복권 상실됐어요. 상실 1년이 지나가서 상실됐는데 다시 내가 진주 3일교회 교인으로 이렇게 복권하려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29절 보니까 교인권을 상실한 자가 공교에 돌아와서 출석한 지 6개월이 경과하면은 당회의 결의로 교인권을 복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내가 아무 말 없이 그냥 교회 안 나왔어요. 1년이 지난 후에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을 보시면 공동회에 투표를 합니다.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이미 교인권을 상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 내가 근사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근사 투표. 내가 근사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내가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 후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교인권을 상실하고 또 복권하는 것 이것들이 어떤 때는 그냥 뭐 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잠시 교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지 생각했는데 또 길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그런 기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4장 보십시오. 교회 직원 항존 직원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고 또 교회 항존직에 준하는 직원으로 여성도 중에 근사를 줍니다. 자, 교회 직원의 실무정년 몇 살까지입니까? 만 70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 생일이 5월 30일이다. 그러니까 5월 30일 끝나는 게 아니고 만 70세는 그 해 12월 31일까지 그렇게 정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이제 은퇴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으로 할 때에는 생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만 70세 되는 그해 12월 30일이 정년하는 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말까지 하면 되어 있죠. 그죠? 예. 자, 그리고 보십시오. 3번. 은퇴하는 분 있어, 은퇴. 예. 은퇴하시는 분, 우리 뭐, 목사, 장로, 집사,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 일인데, 또 하나님은 귀한 직분 맡기주셔서 우리가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게도 그 직분을 참, 은퇴할 때까지 잘 감당하고, 은퇴 잘하면 제일 좋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앉으신 우리 앞으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임직받으신 모든 분들은 은퇴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충성하시고 삶은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중도에 내 건강이 좋지 못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70세 은퇴인데 70 정년을 못 채우고 은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받아서 참 사명자로 세움받았는데 직분자로 세움받았는데 우리가 이 한 조직은 10절 말하면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분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법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만 70세 은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퇴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직분은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직분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은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장로가 되었다. 그런데 5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그분은 은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퇴 장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무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만이 그분은 이제 은퇴 장로로 그렇게 이제 은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우리의 직분의 중요성을 여기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또한 만드는 것입니다. 한 1년, 2년 하다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더 이상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불구하고 은퇴 장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적어도 5년 이상 되어야 된다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다 대부분 이제 장로님 되실 정도 되면은 50대 후반, 뭐 50대 중반 이상 되어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적어도 60세 이상 되어야만 은퇴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법으로 하면은 우리 장로는 40세 이상 하면 될 수 있었거든요. 40세 이상 되거든요. 지금 40세 이상 되는데 옛날에는 이런 법도 없고 할 때는 30대 장로 되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 장로 오래 하시죠. 오래 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시다가 아이고 내가 도저히 이제 뭐 후배들도 많이 올라오고 이러니까 이제 물려주고 내가 장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가 은퇴해야 되겠다. 그 은퇴를 하더라도 그분은 60세 이상 되어야만이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내가 58세 은퇴하겠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70세까지 끝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래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60세가 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 직원의 선거와 투표. 이거 다 여러분 해보셨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직분자로 다 이렇게 세움받아서 다 투표했을 겁니다. 예, 적어도 동동회를 다 거쳐서 이제 다 이렇게 이제 기택을 다 받으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 다 이제 우리 공동회 직원 투표는 출석 교인이 몇 프로를 받아야 돼요? 3분의 2 이상 받아야 돼요. 3분의 2 이상. 우리 이제 성경에 이제 헌법에 보면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3분의 2 또는 가반수, 다수결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그걸 지켜야 돼요. 3분의 2 된다면 3분의 2를 지켜야 돼요. 3분의 2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명시된 문구가 없으면은 대부분의 모든 것은 이제 다수결. 명시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직원을 이제 피택하는 것, 또 목사를 청빙하는 것 다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반드시 그 숫자가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인의 직원의 선거 투표, 장로와 집사의 권사의 선택 투표.
자, 이건 뭐 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으셨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조. 네, 42조 보십시오. 목사. 네, 우리 이제 교회 직분 가운데 한종직 가운데 하나가 목사, 장로, 집사. 그 여성들에게 한종직에 준하는 직분을 주는데 바로 그것이 금사라고 되어 있죠. 네, 금사되어 있는데, 자, 목사. 네, 목사는 자, 칭호가 다음과 같다. 여기 보니까 12가지가 나옵니다. 12가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번 위임 목사. 자, 조직교회 청빙을 받고 노예 허락으로 위임받은 담임 목사. 자, 그러면은 3일교회 목사님 오셔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위임식을 위임식 끝나면은 이제 그 목사님은 위임 목사입니다. 위임식을 하기 전까지는 위임 목사로 청빙했지만은 전임 목사로 있다가 또 위임식이 끝나야 이제 그때부터 위임 목사로. 조직 안 된 교회에 위임 목사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네, 조직 안 된 교회. 그러니까 조직 안 된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장로님이 안 계신 미조직 교회. 미조직 교회는 위임 목사 청빙을 안 합니다. 어떻게 청빙합니까? 전임 목사 청빙. 전임 목사와 위임 목사 다른 것이죠. 네. 전임 목사. 2번 나옵니다. 개체교회 청빙으로 노예 서락받아 전임으로 심무하는 담임 목사. 미조직교회 담임 목사. 또 조직교회를 할지라도 혹 전임 목사로 청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전임 목사. 네. 대부분 이제 장로님들이 계신 교회들은 다 위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렇지 못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임 목사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목사. 담임 목사를 보좌에 협력하는 목사. 우리 3.1교회 같은 경우는 부목사님들 여러분 계시죠. 네 번째는 전도 목사. 노예의 허락을 받아서 특수한 곳에 파송되어 전도하는 목사를 전도 목사라고 합니다. 기관 목사. 본 총회 및 노예가 인정하는 병원, 학교, 언론 그런 기관에서 사역하는 목사. 이런 사람을 이제 기관 목사라고 합니다. 군종 목사. 군대 파송받아서 이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사람들. 이제 군종 목사죠. 군종 목사. 선교 목사. 우리가 말하는 선교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역 목사는 8번에 5항에 나오는 기관 목사와 조금 다르게 기관 외에 목회 활동하는 목사를 사역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 목사가 있습니다. 학교 법인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목사,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또는 고신대학교 신학과 이런 데서 교수로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무임 목사가 있습니다. 무임 목사. 무임 목사, 일정한 신부처가 없는 목사. 예. 지금 우리 고신교회 안에도 무임 목사님이 많이 계십니다. 목사로 청빙받아서 목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청빙받지 못해서 목회를 하지 못하고 인지가 없어서 그렇게 지금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무임, 인지가 없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무임 목사라 그러고, 자, 은퇴 목사, 정년이 되어 은퇴했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퇴임한 목사, 이런 분을 은퇴 목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원로 목사. 원로 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하신 분에게 원로 목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3.1교회에서 예를 들어 전도사로 5년, 그리고 목사로 15년을 심호하셨다. 20년 되죠. 20년 이상이면 원로 목사 되니까, 그런 경우에 한국에서 20년이니까 목사로 꼭 20년이 아니더라도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진주 3.1교회에서 10년을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가셨습니다. 다른 교회 갔다가 다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또 10년 이상 계셨다. 그러면 앞에 10년, 뒤에 10년 합해가지고 20년 이상 되니까 그 경우에도 원로 목사의 자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설명해 놨습니다. 저희 교회에 원로 목사님 계시는데,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 그런 케이스. 앞에 몇 년 심호하시다가 다른 교회 갔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23년 정도 심호하셨기에 지금 우리 금성교회 원로 목사로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자, 49조 위임 목사. 제가 아까 설명 좀 드렸습니다. 위임 목사의 자격, 노예에서 위임 목사로 허락받은 자가 위임식을 거행하기까지는 전임 목사가 했죠. 위임식을 하고 나면은 위임 목사가 됩니다. 예. 이번에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위임 목사의 시무가 시작되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우리 지금 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위임 목사가 된 후에 다른 교회로 이동하려면은 5년 이상 한 후에 이동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년 이상. 예를 들어서 이제 위임식 했는데 또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이 한 2년 있다가 또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이러면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죠. 자, 50조 목사의 청빙. 자, 이거는 공동의 3분의 2 받는 것. 미조직 교회 목사 청빙. 당회가 없기 때문에 미조직 교회는 반드시 협조당회를 거예요. 협조당회. 협조당회를 노예에 구해서 목사 2사람, 장로 2사람을 이제 오게 해서 협조당회들이 와서 그 교회 목사님 의논해가지고 청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미조직 교회는 마음대로 그렇게 이제 목사 청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협조당회를 구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58조 목사의 사임. 자, 목사의 신분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목사의 신분 노예에 있으면 노예. 예.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일 없지만은 우리 금성교회, 제가 금성교회 예를 들어서 금성교회에서 목사님 마음에 안 듭니다.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의 신분의 모든 것은 다 노예에 있습니다. 노예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당회에 사직서를 내었다. 그 당회가 그걸 처리하면 되는 게 아니죠. 노예가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목사의 사면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목사의 사임입니다. 자, 자유사임. 목사가 자유롭게 사임하고자 하면 노예의 사임서를 제출하고 그 노예는 사임 이유를 조사한 후에 그 이유가 충분하면 사임을 승낙한다. 근고사임. 개체교회의 특별한 이유로 목사의 계속 실무가 곤란할 때에는 노예가 목사와 교인 대표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사임을 처리한다.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2조 보십시오. 목사의 휴무. 목사의 신체 요양, 건강이 좋지 못한 경우, 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박사학위를 받아야 돼서 좀 그 문제에 내가 집중해야 될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단기간 휴무하고자 하면 당회에서 이를 이제 결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당회에서. 그러나 1년 이상 휴무하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 허락을 받아야 돼요. 1년 이상. 그리고 목사의 안식 및 연구년은 시무 6년 후 7년째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식년은 안식년. 네, 우리 성교도 안식년이 있죠. 목사님들도 6년 시무하고 7년째는 안식년을 주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은 좀 잘 지키지는 않습니다. 잘 지키지 않고 그래도 요즘에는 또 지키는 교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장 보십시오. 6장. 자,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 하면은 권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에 다 포함이 되는데, 자, 40세 이상 66세 미만의 남자 세례 교인으로 무업으로 7년을 경과한 자. 예. 자, 이거는 나이는 항상 여러분 내가 쓰는 나이 아닙니다. 예. 호적상의 나이, 호적상. 국가가 인정하는 호적상의 나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지금 40살인데 호적에는 42살 되시면 뭐가 됩니까? 49살.
항상 보직이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뭘 결정하든지 간에 보적 나이, 보적 생년월일 기준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장로의 자격은 40세 이상이니까 이 40세는 만 40세를 말합니다. 만 40세. 그리고 66세 미만 그렇게 되어 있고 7번 보시면은 공교회에 등록한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이 계시다가 3일교회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 경우에는 이제 그전에는 3년 이상 지나야 장로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절차가 있죠. 공동회의를 하고 피택을 또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데 기준은 3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년 이상 경과된 자에 되어 있고 미조직 교회는 노예의 결의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조직 교회는 빨리 또 장로를 좀 세워서 조직 교회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노예 허락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은 교단의 교회에서 이동하는 경우에 좀 이제 조심해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두기 위해서 3년의 기간을 두고 장립집사나 권사님 같은 경우는 2년을 두죠. 2년을 그렇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장로의 직무 보십시오. 66번, 66조. 장로의 직무. 다음과 같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검증을 관리하는 일. 2. 교회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3. 교인을 신과 위로 교훈하는 일. 4. 교인을 건면하는 일. 5.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6.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7.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8. 목회에 필요한 재반 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 장로님들이 하는 일, 직무가 보면은 목사님들 하는 일과 별반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장로님들은 오늘 우리 장로의 직무 우리가 쭉 읽었는데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하는 거. 이거는 목사님 해야 될 일이지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절대 아니죠. 이 장로의 직무지 않습니다. 교회를 돌보고 살피고 또 양육하고 또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지 돌아보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신방하는 일, 목사님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뭐 여러분들은 뭐 또 장로 선택도 받으셨고 또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임직도 받으실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0조 무임 장로. 자, 무임 장로는 장로가 시무하는 본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이거하고 그 교회에서 취임받지 않는 자를 무임 장로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교회에서 내가 장로를 있었지만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B라는 교회로 내가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은 최소한 3년이 지나야 되죠. 3년이 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경우에 그 장로를 무임 장로. 임지가 없다는 것이죠. 무임 장로가 다시 시무하고자 하면 등록한 후에 3년 이상 경과된 후에 그 당의 결의로 노예 허락을 받아 공동회에서 투표 3분의 2 이상 투표를 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협동장로. 자,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는 무임 장로가 있는 경우에 당의 결의로 협동장로 세울 수 있다. 자, A라는 교회에 있다가 B라는 교회로 옮겨왔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참 열심히 해요. 아직 3년 기간이 안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고 또 일을 좀 맡길만 하다. 그럴 경우에 그 교회 당의 결의로 협동장로로 세울 수 있다. 그래서 3일을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협동장로 세워서 그분이 이제 일할 수 있도록 또 어떤 때는 당에 참석해서 또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이 또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교회 구성원으로 그렇게 이제 또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은퇴 장로와 원로 장로.
똑같습니다. 그 원로 목사, 원로 은퇴 목사 그 내용과 같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쭉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넘기겠습니다. 넘기고 자 90조 서리집사 선택 서리집사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서리집사는 개체교회 형편에 따라 당회나 목사가 진실한 세례교인 중에 선임하여 집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자로서 임기는 1년이다. 자, 우리 집사라고 하면은 교회 집사는 장립주사를 가리킵니다. 장립주사를 가리키는데 교회 편의상 어떻습니까? 서리집사를 줍니다. 서리집사 두는데 서리집사의 임기는 어떻습니까? 1년. 그러면 2024년, 2025년 되면은 새해가 되면 또 임명해야 되죠. 그래서 임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서리집사님 분들이 이제 자기는 열심히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임명 안 해주면은 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서리집사로 있으면서 나는 마치 장립주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작년에 당연히 서리집사, 내가 올해도 서리집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당연히 충분히 살펴가지고 이분이 집사 자격이 있을 때 또다시 임명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집사에서 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겠죠. 자, 교회 치례가 있습니다. 치례가 있는데 우리 보신교회 모든 장로교는 똑같습니다.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세 가지죠. 당회, 노회, 총회. 자, 당회는 1년 이상, 매해 1년 한 번 이상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3일교회 당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 떨기 많으니까 충분히 언론에서 하기 위해서. 그런데 1년에 한 번 이상만 하면 된다는 거죠. 왜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안 합니까? 그렇게 법적으로 한 번 이상 하면 된다. 노예는 어떠십니까? 노예는 2회 이상. 그래서 봄 노예가 있고 가을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는. 총회는 9월 달에 한 번 있습니다. 이렇게 해집하는 것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이 97조 7위의 결의는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한 다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분의 2 명시되어 있는 것 이런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수를 하고 7위의 결의가 가부 동수인 경우 똑같은 표가 나왔습니다. 20대 20 그러면은 부결된 것으로 합니다. 자, 쭉 넘기겠습니다. 자. 당회 뭐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되는데 이거 다 할 수가 없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좀 넘기십시오. 자, 146조 공동의회. 자, 공동의회. 자, 공동의회 회원. 공동의회 회원은 각 개체교회 무언 세례교인 입교인입니다. 세례교인 이상이면 다 회원입니다. 회원이고, 자, 소집은 당의 결의 또는 당 같은 경우 당에게 소집한 일시 장소 안건 일주일 전에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죠.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를 합니다. 직원 선거를 위한 공동회를 합니다. 목사 청명을 위한 공동회를 합니다. 일주일 전에 미리 공지하고 그렇게 다음 주에 공동회를 모여야 되죠. 충분히 공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은 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안건 공동회 의결사항입니다. 당회가 제시한 사항, 개체교회 예산과 결산, 개체교회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직원의 선거사항, 상회가 지시한 사항. 우리가 흔히 공동회 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뭡니까? 예결산,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 그 다음 직원 선택을 위한 공동회 많이 하죠. 목사님은 자주 바뀌는 거 아닙니까? 목사 청명을 위한 공동회, 또는 중요한 재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공동회,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세대교인 이상 이제 모여서 그렇게 공동회를 하는 것이고,
하나만 더 보면 147조 넘겨서 보면 재직회가 나옵니다. 재직회. 자, 재직회는 회원이 있습니다. 회원. 자, 그 개체교회의 담임 목사, 신임 목사입니다. 장로, 집사, 권사로 하고, 예. 자, 그것이 이제 회원입니다. 회원. 당의 결의로 감도사, 전도사, 서리집사에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자, 우리 보통 보면 다 이런 분들 다 회원권을 받습니다. 감도사, 전도사, 서리집사까지 이제 재직 회원으로 그렇게 이제 보통 하죠. 자, 새로 생긴 것이 하나 있는데 미자립 교회 같은 경우에 또 농어촌 교회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제 교인들 노령화되면서 은퇴를 하세요.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이제 새롭게 일할 사람들이 좀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60대 이런 분들이 청년에 속하는 청년. 이제 농촌교회는 청년에 속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아직 젊은 사람이고 뒤에 올라온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은퇴를 하고 나면 더 참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의 결의로 그분들에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재원권을 줄 수 있다. 그전에는 안 없었습니다. 근데 2년 전에 법이 바뀌면서 이제 정년이 지난 교인에게도 회원권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재직회는 이제 공동회에서 의결한 예산 집행사항, 예산 추가 경정사항, 보통재산과 특별헌금 관리사항, 기타 중요사항을 이 재직회에서 이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을 해서 163조 보십시오. 163조. 165조. 165조. 자, 예를 들어서 각 교회에서 재산, 이 부동산 이런 것들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처분하는 경우에 자, 보십시오. 기본 재산의 취득, 매도, 정려,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결의를 다음 원칙에 의한다. 개체교회는 당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결의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당회가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하고 또 공동회에 모여가지고 이 재산의 문제에 대해서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만이 그 재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가반수가 아닙니다. 3분의 2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해결연도는 167조,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보는데 어떤 교회들은 11월까지 끊고 그렇게 또 하는 이상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교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제 법에 정한 해결연도가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제 중간 부분을 조금 해야 될 부분도 있었지만은 시간 관계상 뛰어넘고 뒤에까지 왔는데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움이 되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법 없이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법이 필요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오늘 장로님 되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법을 잘 알아야 교회를 또 잘 운영할 수 있고 하지만 또 우리 장집사님 권사님 되실 분들도 법을 잘 알아야만이 또 이제 우리가 또 잘 질서대로 이렇게 교회가 은혜 가운데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 다루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꼭 시간 되시면 집에 가셔가지고 이 책을 한 번 쭉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면은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큰 또 도움을 얻고 또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서 없이 그냥 좀 진행을 했는데 전체 다 다루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다 다루지 못했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좀 살펴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또 신앙에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 말씀드립니다. 우리 수고하신 최현정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현규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 잠깐 하시겠습니다.